벌써 반년이 지나왔습니다. 온 세상의 어둠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겠는데 벌써 7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청포도의 계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한 2달은 무더위 속에서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속히 가을이 오고 올 한 해가 맞춰갈 것입니다. 계절의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새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온 물질 재산 다 줘서 감사해라.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그렇게 감사해라.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그렇게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망각하기 쉬운 인간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인생 70, 80을 살아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겠죠. 행복이 뭘까? 저도 행복이 뭐냐고 정의하라면 정의할 수 없어요. 또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전부 다 그것은 조건이었지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내가 행복하냐?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리의 생각이 아닌 내 가슴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행복이란 뭐냐? 감사한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하려면 감사해라. 행복은 내 믿음의 수준이요, 행복은 내 신앙의 척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없어요. 희한하게도 우리 기독교인은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에게서 감사를 듣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욕만 안 하면 감사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욕만 하지 않으면. 또 목사 정말 비판만 좀 덜해도 감사구나. 왜? 수십 년 목회해보니까요, 감사는 너무너무 극소수의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고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교회 열심히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마디 말한다면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말한다면 정말 내가 이손교회 만나서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구약에서는 절기, 새절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참 인간을 성가시럽게 만드신 분이야. 주일을 지켜라. 또 새벽 기도해라. 또 절기 지켜라.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목사인 나도 돌이켜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인간이 잊으면 안 된 근본적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어떤 소유나 성공이나 외적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3가지로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구약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히 대대에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왕의 통치와 노예 생활로 죽음의 고통,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다시는 유월절을 지나고 난 그들은 다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들은 굶주림에, 그 다음에 채찍에 시달리고 고난받았던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를 정복한, 이제는 위대한 정복자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은 거듭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27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온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 바로왕의 모든 이제 있는 동물들까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 첫 것들, 첫 자식들, 첫 폐예문들 다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 거기에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문 밖을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온 애굽을 칠 때에, 애굽의 재앙의 밤이 내릴 때에 그 재앙의 밤에서 너희에게는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애굽의 집에서, 뒷집에 애굽의 집에서, 앞집에 애굽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의 궁에서도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온 애굽이 죽음의 밤이 됐습니다. 온 애굽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 안에서 정말 이 무교병, 전혀 맛없는 떡이에요. 무교병이라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밤의 두려움으로 그 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명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사망의 범에서 생명의 날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6월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피 바르고 앉아있는데 그런 일들이 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음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에게 바로왕이 황복을 해버려요. 나가라, 나가라, 제발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너무너무 놀랐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43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이 온 애굽에서 폐물, 은금 다 몸값 빌려가지고요 출애굽해버립니다. 바로왕은 그들을 추격했지만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밑에 깔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너희는 그때를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뭘 말합니까? 신약은요, 이 유월절 제사가 주의 성만찬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날 밤, 이 유월절 떡을 먹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날 신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피를 양심에 바르는 자마다 첫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부활할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사단 마귀 바로가 우리 인생에서 항복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단과 가난과 상처에 놓여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하게 해방되어지고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눌린 자, 보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였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일에 죄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교회 오고 별일 생활을 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지금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까?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한국은 식량 위기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 농사 안 지어요. 전부 다 수입이에요. 이 우크라이나 사건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각한데 우리는 수도꼭지, 우리 지금 아이들은 수도꼭지 틀면 못 나오는 줄 알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 써도 있거든요. 지금 심각한 얘기가 왔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 물가가 앞으로 3년까지는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질 거라고 좀 내다보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달력 6월달 달력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해바라기 그 꽃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달력을 띄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런 해바라기가 없겠구나. 저는 우크라이나 땅을 가봐서 그런 해바라기 밭을 알거든요. 네. 비행기 타고 가면요 쫙 해바라기. 아마 그게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농사를 이제 지금 못 지니까 우크라이나에 가면 이런 해바라기 못 보겠구나. 해바라기만 못 보겠습니까? 그 드넓은 들녘에 곡물이 안 나오겠죠. 계속 러시아가 폭격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는 지금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이란은 어제 보니까 6점 몇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 난리입니다. 전 세계 난리. 일본에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는 그러니까 논에서 가재나 이런 동물,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죽은 게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논바닥에 물이 더워가지고 물고기들이 죽어서 또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지금 막 일어나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시대를 만나서. 재앙의 밤, 이 환란이 일어나는 시대, 우리는 어디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왜 성만찬을 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도 전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이에요. 유월절 제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했다면, 신약에 주의 만찬으로 바뀌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도 이 사건을 모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요, 성전 밖에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해요.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교회 조건 달지 마세요. 복음 들었다면 무조건 감사하고요,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조건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조건을 달고 다닐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맹세를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죽도록 감사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망의 생명에 옮겨주고, 누가 여러분을 사단의 올무에서, 누가 풀어주고, 죄의 올무에서, 정말 사주팔자 운명의 올무에서 누가 여러분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돼 버리는 사건, 다시는 양의 피 바르면서 문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에 도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문제 와요? 돈 없어서요? 아니요.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제는 만들어요. 지구사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사람이 돌아다닐 겁니다. 어마어마 발달됐지만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끊임없이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하지 않아. 끊임없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교회 와도 감사가 없어. 오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 그렇지는 너무 그래도 교회에 저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아이들을 이끄는 우리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날 조건으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건을 충족해 주는지 봐보세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죽음 앞에 갔을 때 압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을 충족시켜 주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 아무것도 교회에 요구할 수 없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거기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질적인 감사,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시대를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주절은 여러분요, 첫 열매, 우리는 말하면 보리 지금 수확해가지고 가을에는 이제 쌀 걷어야 되는데 보리 수확해가지고 드리는 감사예요. 감사.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 마당에 보리 널어놓은 거 부모님 몰래, 부모님이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부모님 몰래 한 대박 하여튼 보자기, 책보자기 펴가지고 해가지고요, 교회 가지고 왔어. 많이 들고 싶었었어. 근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못해요. 그거 훔친 거죠. 부모님이 마당에 널어놓은 거, 부모님 전부 다 논밭에 가면 몰래 해가지고 훔쳐가지고요, 저기 우리 뒤쪽 소 여물 끓이는데 거기 나무 밑에 갖다 감춰놨다가 뭐 떨떨 쥐가 쪼아보래요. 그거 감춰놨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 가져가는 거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맥주 감사 이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나라도 훔쳐라서 드려요. 내가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잡순 거 훔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드리고 싶었어. 함께 감사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둬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은 먹고 수확하고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시편은 11편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대단한 성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 성도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야. 네? 대단한 뭐를 알고 이제 제가 뭘 바라겠어요. 네. 여러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구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란 무엇이에요? 지금 광야길, 출애굽기 23장은 광야를 지금 가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서 너희가 곡식을 거둬서 절기를 지켜라. 아니, 광야길이 갈지 안 갈지도 지금 몰라요. 가나안 땅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갈 거다. 갈 거다 너희가. 그러니 잊지 말고 6월절 여호와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맥추절도 지내라. 너희가 첫것 거둘 때 잊지 마라. 여러분, 올해의 여러분의 소득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공급처를 직장으로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일에 그 직장이 무너졌다, 만일에 대한민국 모든 직장이 무너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와 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부유케 하신 예수 이름. 부유케 하신 예수님. 평강을 주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 예수님. 네. 그래서 이 광야에 주셨단 말은 끝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인도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변에서 아말렉 같은 적군이 와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낮에 뜨거운 태양 빛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밤에 그 사막의 추위 속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들판의 실황과 이리와 불뱀들이 드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너희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실 것이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거두니 그날에 만나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만큼 그들은 부유하게 됐고 그들은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이며, 이 오순절, 50일이란 말 아닙니까? 오순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시 말하면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날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저 세계 15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날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 여기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먹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면, 신약에는 성령이 오셔서 너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느냐?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정인 목사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지팡이를 주셔서 예급을 보냅니다. 세상을 보내서. 신약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적 조건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막에 가서 있어도, 저 시골 동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돌아다닌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기도원 간다. 그럼 왜 기도원 가느냐? 기도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매월 같이 모여서 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도들이 잘한다고 해도 알고 못한다고 해도 알아요. 교회는 여러분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던 그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상 쳐다봐 보고 앉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던가요? 그거 여러분 계속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사단의 거짓 메시지 속지 마세요.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살아요. 그래야 나의 모든 착고와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착고와 올무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착고와 죄의 올무와 가난의 올무와 이것들이 끊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가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듣는 자리 예배, 그 다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쓰지를 못하는 거죠.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게 뭐냐? 이러한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새 사람.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실하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10일 동안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밥회 속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화됐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수 성도님들, 성전 안에 안진명이처럼 앉아있는 성도가 누군지 그 성도 찾아 일으켜 세우십시오.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교회 밖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속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네, 기독교인들도 오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종교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넘어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 찬양이 듣는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울하다, 나는 삶이 안 된다, 사람 살리는 데 관심 두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삶이 풀리겠어요? 네.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네. 제가 우리 여자 목사님들 요즘 이렇게 봐요. 뭐 대단하게 목회를 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별 자기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자녀들이. 그래서 제보고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들 자녀들 뭐 판사, 뭐 변호사 다 잘 됐어. 제보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 자녀들 모임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다, 안 된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은 다 갔는데, 인생은 다 끝났는데 맨날 가난 질병에 묶여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짧은 생,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건 순례자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목적이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순례자입니다. 세상 보는 현상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도 늙는 날이 오는 것이고 늙은이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속히 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세월을 아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진병 일으킬 수 있어요. 교회는 무능한 성도 이렇게 세우세요. 나를 넘어서세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지금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젊은이들이요, 극단적 다른 종교보다 이기적이라는 거.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늘 자기 문제밖에 몰라. 그러니 기독교는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 얻으시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 곡식을 거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천국 창고에 알곡만 들어보내지 쭉정이 결을 창고에 갖다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를 했냐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죽음이 왔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 목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난 목회했어요. 그래서. 난 목사예요. 그래서. 난 목회 30년.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그날이 있음을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주의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청과 찬사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나를 수용들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모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한 것 많이 드려도 안 모자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모자라지 않아요.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인색할수록 묶이는 것입니다. 수양절,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만일에 쭉정이가 돼서 산다면 쭉정이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질에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창고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또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례의 여정이 마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주일날은 뭡니까? 안식, 쉬어라 쉬어라 안식해라, 이걸 주일날이에요. 안식이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안식처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안식을 안 해.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왜? 안식을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날은 안식해라 안식해라.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세요. 뭐를 그렇게 하는데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묶여 있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안식의 훈련이 주일 예배예요.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다 놓고 쉬는 날. 그래서 안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을 마지막 우리나라 말하면 벼농사 마치고요, 이제 겨울 지날 때까지 저장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죠. 천국 보좌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보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례자라는 거, 항상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을 주의 성령이 보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땅에 우리가 같이 한 지체, 한 성도가 있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까지 잘 달려가자고 격려하는 성도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는 사람들 혼자 이거 보면서 이렇게 가버려요. 죽음 앞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세요. 서로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다 혼자 되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있는 성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예, 이번 주에 교회 못 나왔냐고 전화라도 해주고 힘을 내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말해주는 성도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젊은 날은 열정이 있지만요, 그 열정도요 순식간에 식어요. 인생은 열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장절날 우리를 알곡과 같이 찾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생명의 떡 되심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않는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